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효도가 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자도 있고 거지가 같이 이제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매일같이 전치하고 매일같이 술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나사로는요, 거지예요. 그래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개들이 와서 뺏어 먹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둘 다 죽었어요.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다 정해진 거죠. 한번 살다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갔느냐? 지옥 들어가진 거고, 나사로는 어디 갔느냐? 천국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부라는 것은 바로 지옥,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모금만 좀 찍어서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의 소원. 부자의 소원 다른 거 아니에요. 물 한 모금 찍어가지고 혀만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큰 구렁텅이에서 가도 오고 갈 수도 없대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5이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 5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 가가지고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좀 나사를 보내가지고 좀 구원시켜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다 전한다, 여기서 굳이 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뭐라고?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서 한번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듣는다고 그래요? 안 듣는다고 그래요? 나사로가 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도.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아무리 죽은 자가 가도 뭐 천국 갔다 오지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가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나가지고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성경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 쓰잖아요. 효는 이게 옛날부터도 뭐냐면 정말로 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이 효예요. 효도. 그래서 임금님이 신하를 뽑을 때도 뭐냐면 가장 기준이 뭐냐면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느냐. 왜?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은 임금님도 잘 섬기겠다, 이런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자, 세상 사람들의 효의 기준은 뭡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효의 기준이냐, 그렇게 찾아봤더니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 챙겨드리고 용돈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어리광 부리는 것도 효도들 안에 웃게 한다는 거죠. 기쁘게 한다는 거죠. 전화 자주 하고, 그리고 부모님 사랑한다는 표현 자꾸 하고, 이게 효래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전부 다 뭐냐면 육신적인 것이에요, 쉽게 말해요. 그러나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죽은 사람까지도 제사를 지내줘요. 효도라고. 밥상 차려주고 제사를 지내주는 게 효도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하고 그러냐면, 기독교는 완전히 불효 종교래요. 왜? 제사 안 지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기독교는요 철저히 가리키는 게 바로 효입니다. 이 효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개 하고 하나는 사람에 관한 계명 6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가르쳐요. 에베소서에 보더라도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축복하신다. 그런데 이 효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능력 있다고 그러는 게 돈의 기준 드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효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러니까는 뭐 하라고 아니에요.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효도를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부모님과의 이 마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걸 강조합니다. 마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꾼 것을 아버지는 뭐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통한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성공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소통이 돼야 돼요. 부모님도 효도를 하세요. 우리 이제 여기 보니까 효도를 받아야 될 사람도 안 되니까 아니 여기 저기 젊으신 분들이 있구나. 마음 소통, 마음이 통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가장 부모님 굉장히 그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대화를 해도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싫어요. 그걸 외로워하세요. 마음 소통이 요셉하고 아버지와 마음을 통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생각 속에 뭐냐면 어머니의 그 기도의 생각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이게 마음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 소통뿐만 아니라 뭐가 실제로 이루어지냐면 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누가 이해했냐? 사무엘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따랐어요. 한나의 어머니의 마음을 따랐어요. 이스라엘을 건지잖아요. 사무엘이 아들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러한 마음에 있던 것들이 뭐냐? 너희 속에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소통, 마음의 소통. 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뭐가 될 수 있냐? 세상에 성공도 할 수 있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참된 효도는 어떤 것이냐 이거죠. 참된 효도는 어떤 것이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꼭 앞에 등에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이래야 효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성공보다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비밀이 뭐냐? 보세요. 복음 안에서 이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를 팔았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어디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 나중에 전 세계가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애굽에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왜?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에 이거를 요셉은 알고 7년 동안 흉년 들을 걸 알고 모든 곡식단을 다 모아가지고 창구를 재가지고 요셉의 이 여기 애굽에만 양식이 있으니까 형들도 아버지도 굶어 죽겠으니까 쌀 사러 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 만나죠. 만났을 때 이제 아버지도 모시고 오잖아요.
요셉은요, 형들 원수 아닙니까? 해치려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통곡하며 옵니다. 감격하면서 기뻐가지고 아버지 데려오라. 아버지 데려오잖아요. 굶어 죽으래 거기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 왕은 전 세계 왕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같은 미국의 대통령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이게 정말로 진짜 성공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에 사울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보세요. 나만 높인 게 아니에요. 고향을 높였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뭐예요? 이새 아버지를 높인 거예요. 아버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누구예요? 이새 아들. 그 누구 높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높이죠. 고향 높이죠. 아버지 높이죠. 이게 성공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성공. 하나님 다 높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러면 나사로는 효자애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참 효자는 아니에요. 왜? 이게 성공은 못해. 복음 안에 성공은 못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하지 못한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부모님들이 살았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복음 안에 성공. 이게 세상 성공하는 거 안 다르고 우리 성공해도 우리는 뭐냐? 결국은 복음 없으면 그 성공이 뭐하다? 이게 사실은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보죠. 돈이 어마어마. 아니, 여러분들 한 번 잔치하는데도 몇 번 결혼식 두세 번 하면 기둥뿌리가 흘러들리려고 할 정도인데 여기는 매일 잔치해서 매일 얼마나 돈이 많은지 보세요. 날마다 이 사람은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돈밖에 없어. 그러면 나사로 부자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돈은 많아요. 이 사람에게 진짜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이 없어요. 마음은 공허하고.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디에요? 공허라는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 것 무엇을 채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행복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참된 친구는 없어요. 다 술 친구도 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전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참 소망도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항상 술에 취해 살고 다녀서 매일같이 잔치 맨날 술에 취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참된 힘이 있을까요? 힘도 없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보세요. 돈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다 떠납니다. 보세요. 내세 있어요? 없어요? 죽고 봤더니 지옥 갔는데 무슨 내세가 있어요? 내세도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나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을 영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뭐냐? 쉽게 말하면 복음 명문 가문, 복음의 명문가,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명문가가 돼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를 공경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부모를 공경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실패하면은 그건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로 죽었다. 영적 무지로 죽었다. 그러면은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 저 들에 핀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이 잠깐 있다가 시들으면, 이것은 꽃이 시들으면 추해지잖아요. 봄철에 보면은 가장 그 먼저 피는 꽃이 좀 제일 먼저 필 꽃이 있잖아요. 그 하얀 거 뭐죠 그거? 목련? 목련 떨어지면 엄청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은요. 그러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효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죽는 게 불효죠. 부모의 신앙 때문에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 때문에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가문 영적 문제, 이게 해결되어야지만이 해결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효녀예요. 영적 문제,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 믿지 않았어요. 우리 누님하고 우리 형님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주받은 가문이었는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저주받은 가문인데 복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그러니까 먼저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형제들이 정말 고마운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또 우상, 또 제사,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부모 공경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귀신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옛날에 보면은 바쁘게 여름에 이제 제사 하나가 있었어요. 7월 달인가 몇 월 달에 제사 있는데 제일 바쁘잖아요. 여름 일하고 콩밭에 가서 막 옛날에 풀이 많아가지고 이거 메고 다니냐고 돈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사 날 뭘 잃어버리는 거죠. 일이 바쁘다 보니. 그러면은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배고프다 그럽니다.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귀신이 가장한 거예요. 부모로 조상으로 가장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귀신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언제부터냐? 타락한 천사가 계시록이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귀신, 타락한 천사가 아니야, 그 귀신들과 같이 내려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귀신론은 무슨 무당이론입니다.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조상살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가문의 영적 상태를 이거를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어도요, 이거 모르면 이거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해 보세요.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영적으로 쭉 진단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과 내 딸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제대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후대 키우는 일이에요.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잘 보고 그러면서 그들을 살리고 하는 게 진정한 효도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이 제일 효도는 부모님이 복음의 축복 이걸
누리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복음의 축복, 복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정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후대도 살리고. 이게 복음 안에 성공해야지만 전부 다 살린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도 높이고 부모님도 높이고 그리고 뭐냐? 그 지역도 높이는 거예요. 고향도 높이는 거예요. 우리 박지성이가 뭐 여기 그 뭐냐 축구 조금 잘했다고 해가지고 저기다 박지성 도로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그걸 자랑 삼는 거예요. 아, 그래 박지성이 우리 수원 사람이라고. 아이고 주여. 그런데 우리가 보고만 했다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정말로 이 복음에 들어가서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쉽게 말해 이게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하고 조금 바뀌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자, 복음의 축복 누리게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좀 바뀌었어요. 자, 요게 결론이거든요. 주부 옆에 나왔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거 부자의 고통을 봅시다. 부자의 고통 보세요. 뭐 가지고 고통 나갑니까 지금? 지옥의 고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우리가 좀 여러분들 목마르면은 물 한 모금만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죠. 진짜 목마르면 물 한 모금만이라도 달라고. 근데 이 부자는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물을 찍어가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게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 그런데 여기 보면 부자의 소원이 있었어요. 뭔 소원이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의 소원도 뭐냐? 자녀와 또한 형제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안 들어줬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이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좀 잘 그래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살리는 겁니다. 아, 보세요. 부자의 소원도 뭐였어요? 지옥 가고 나니까는 그 형제들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빨리 가서 좀
예?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 이게 소원했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다면은 나를 점검해야 돼.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는가. 지옥 가게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제들, 친척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가장 악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이번에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효도에 대해 생각해보고 부모를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에 대한 참된 효, 이제는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자들로, 정말로 복음 안에서 또 부모님들을 바로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